그러면 내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아멘? 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야.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아멘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아멘 못합니다. 나 진짜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아멘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신앙생활 하다가 배반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는 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강조했던 것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주님 만난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더라.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어서 전할 때도 뭐 전했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죠. 우리와 예수님과 어떤 긴밀한 비밀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 은혜라는 게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긴밀한 어떤 이런 게 있어야 이런 끈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자기가 참수형을 당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글이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의의 예비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이제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지요. 참수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가기 전에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때까지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오늘날 갈수록 더 신앙생활 하기가 더 쉬워지는 세대예요? 더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예. 믿음 지키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가 네로 황제가 자기 신처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막 이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때 정말 그 순간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신앙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수된 거거든요. 불에 타 죽고 동물에게 물려 죽고 가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그 믿음 하나 잃지 아니했더라.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조차도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것조차도 기쁘게 여겼더라.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만 믿을래.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 죄가 유입되면서부터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였으니. 오늘 2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있었죠.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알았을까요? 네? 예수님 오기 전 사람들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던 맺은 언약이 뭐예요? 할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계속 로마서 나오고 있지만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의 표징이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증표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할례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 잘못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왜 네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할례라는 것이 구원의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면 당시 모세의 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지,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가지 가운데 만약에 한 가지를 어겼어요. 10가지의 예를 들어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러면 이 한 가지 어김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요, 못 가요? 예? 못 가죠. 그럼 율법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됐고 율법을 지켜야 됐는데, 그럼 율법에 만약에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범했으면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더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이건 앞부분에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더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는 결국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된 소식. 결국 누구에 관한 소식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 이 사망 권세를 깨셨다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의미를, 부활으로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확신시켜 준 거고,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 구원이 그때 완성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6절까지는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이제는 율법 외에, 왜 율법 외에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그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아니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한 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이걸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죠. 우리들에게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22절 곧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곧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임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24절 봅시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 이걸 쉽게 이해하는 단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속량은 옛날에는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 노예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이 노예의 주인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이 노예가 이제 누구의 소유권이 된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내 거 된 거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이 바뀐 거죠?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너 이제 자유해. 우리 노예로 안 살아도 돼. 하고 놔줬어요. 이게 뭐냐? 이게 속량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은 바로 속량을 얻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어떻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 이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25절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24절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25절이 등장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속량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 속량함을 얻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값을 주님이 지불해 주셨다. 무엇으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와서 피를 흘림으로 속량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이 짐승이 죽어짐으로 당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 구약의 의미를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한 걸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누구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 됐다는 거예요? 속량함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그 죄가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러면 이 죄 때문에 결국 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이 왜 지시해만 했느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어 속량함을 얻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오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24절에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가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아니잖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밖에 없는데 구원 얻는 방법이, 비결이. 배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진리인데요. 이 방법밖에 없는데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신 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한다. 왜? 속량함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지불한 그 주님의 값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죄사함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앞부분에 걸리는 게 뭐였습니까? 율법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에게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왜? 죄 없이 오셔야만 했으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분이 되었어요?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뒤에도 나누겠지만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가 피 흘리시고 죽게 되신 것. 이게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영접할 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26절까지 이 복음에 대한 핵심, 구원에 관한 핵심,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 전한 것, 이거 전한 거예요. 이거. 복음의 핵심.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다녀야 되지?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지? 이래서만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이 로마서 앞부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나누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죠.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제가 앞부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할 때 아멘 하셨던 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네, 여기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죠. 구원하고 율법은 별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 고민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거였는데, 나 율법은 참 지키기 어려웠는데, 나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되지. 그러한 질문에 오늘 말씀에, 자, 로마서 3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럼 이제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 없어도 되느냐? 이제 뭐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그 전에 율법을 안 지켜도 이제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난 이제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 안 지켜도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다, 오산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율법을 전체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두 가지 어겨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해졌죠. 너도 자유였고 나도 자유였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같은 거 지키지 말자, 안 지켜도 대충 살아도 돼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뭐래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할까요? 안 지키려고 할까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서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인은 삶으로 자기의 모습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신앙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가 사느냐, 타협하며 사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붙들고 살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살아요? 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31절을 읽었지만 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율법 속에 여기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용시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느니라.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과 같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임하였다. 근데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속량 받았다. 그러니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되어질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많이 행한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고 또 한 가지 나누었던 것이 그럼 나 구원 받았는데 율법 안 지켜도 되지 않는가? 안 지켜도 되잖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손이 범죄하면 뭐라고 그래? 손을 자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다.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죄악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지더라. 그래서 31절을 우리가 더욱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 말씀 안에 굳게 세워져 가야 한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일수록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성경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말씀 위에 딱 세워져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와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근데 거목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쉽게 뽑혀서 넘어질지언정.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왜?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유일한 참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거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저희를 잘 순종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